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신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오늘 제목은 폭풍우의 바다를 건널 때, 폭풍우의 바다를 건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도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덧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신앙이 그죠? 참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그런데 참 어려움도 많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참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 인생에 특별히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두려운 일도 겪고 그렇게 하는데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겪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또 예배도 드렸는데 그죠?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명령대로 살아도 폭풍우는 온다는 거예요. 폭풍우는 있다는 거죠. 우리 35절부터 보면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광풍은 보통 광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부서지고 그죠? 막 뭐든지 다 날아가는 그런 큰 광풍. 여기서 크다는 게 아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큰 광풍. 그러니까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좀 크네 이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광풍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그죠? 건너가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그것도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참 이것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하죠. 많은 경우 하나님 왜 나에게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막 복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입으로 막 그죠? 뭐 긍정의 힘 쓴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 같은 경우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한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막 이렇게 부부가 큰 집을 아주 큰 저택을 보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맨날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집이 내 집이 될 거야. 저 집이 내 집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면 맞아요.
긍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런 복 받는 것으로 다냐? 절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신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죠?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평안, 축복, 은혜도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 환난, 이것을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 바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죠. 참 이게 그죠?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로마 그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그 카타콤이 왜 있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네로 황제의 그 핍박,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핍박, 뭐 여러 가지 그죠? 몇 번에 걸쳐서 그런 핍박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빛도 못 보고 햇빛도 못 보고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진짜 가보니까 땅이 잘 파져요. 딱딱해요. 참 땅이 딱딱한데 빼쪽한 거를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 그 겉면이 부서지잖아요. 그럼 잘 파져. 막 팔 수 있어. 근데 공기를 딱 접촉하면 또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 굴을 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대림구이라는 거, 터키에 있는 대림구이에 들어갔는데 8층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린대요. 옛날에 한번 그 일본 관광객이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크기가 굼이 심하네요. 굼이 한 반 정도 되나? 하여튼간에 엄청나대요. 그 막 거미줄처럼. 왜 도망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에는 돌 같은 걸 해놓고 만약에 막 그 군사들이 오면 돌을 굴려가지고 굴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온갖 쓰레기, 오물, 그 대소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가장 신앙 좋은 목숨 바칠 수 있는 또 이렇게 잡혀도 있는 곳을 말하지 않을 장로들이 밤에 몰래 버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 잡히면 그냥 혀가 뽑혀도 죽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근데 초신자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래가지고 다 잡혀 죽겠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카타콤 대림구역 꼭 한번 가보십시오. 참 그 장례식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애들도 많이 죽고 또 같은 동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햇빛도 못 보고 하니까 빨리 죽어요. 오래 못 살고. 그러니까 벽에다 글을 해놨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런 얼마나 그 장례식 치를 때 참 마음이 아랬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런 고통을 당했죠? 주님 믿으면 막 그죠, 막 부귀고 그죠, 권세를 누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이 땅이 목적지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없는 모양이다. 그러고 떠나고 뭐 원망하고 그죠? 여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잖아요. 목적지가 저편이에요. 가는 과정입니다. 바다는. 근데 그 과정에서 폭풍이 일었어요. 주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쉽게 말하면 DB 잡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 어디 갔어요? 그죠? 제가 뭐 막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다는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특별히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환난도 있고 곤란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지게 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죠? 누가? 마귀가. 그래서 이 폭풍도 마귀가 일으켰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니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이 땅이 닿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러고 막 이렇게 우리 할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특별히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 신약으로 가면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7페이지, 창세기 37장. 요셉이 그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죠. 3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막내 아들 참 그죠? 아빠가 이 아내가 많아요. 4명이나 돼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이고 또 이 애를 놓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 약간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이 태도라든지 말을 보면. 그러면서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볏집단이, 형제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5절부터 나오죠.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꿈을 꿨는데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자기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그죠? 형들을 꿈꾸니까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 엄마 아빠까지 나한테 절하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민이 또래인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형들이 좀 잘못하는 것을 일일이 고발하고 이렇게 일러 바치네. 형들 아빠한테. 형들이 보기에는 이놈 진짜 막 패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그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그 태도가 틀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근데 죽이지 않고 그 장자 루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고통당하고 두드려 맞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까지 갇히죠. 그죠? 정직하게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여인의 그 유혹을 거절하니까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 경로를 겪습니다. 겪으면서 나이도 들고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밤을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됐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준 그 꿈은 뭡니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근데 50장, 창세기 50장 가보겠습니다.
그는 드디어 답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계획, 그리고 요셉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은 결코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고 또 이 땅에서는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다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성숙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막 그 과정이 있을 때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간구하고 또 성숙한 태도로 하나님 뜻을 묻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이 뭡니까? 배 앞부분 이야기하죠. 반대말은 뭡니까? 이물. 성경을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고물, 이물. 그래서 주님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데 아니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 배가 뒤집어지고 하는데 주님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아니 살려주십시오. 왜 주무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이러면서 그죠? 삶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미련하게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질책하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자 했잖아요. 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못 갈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못 갑니까? 그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야 됩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옆에 함께 하신다. 지금 주무시는 것 같죠? 근데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말씀도 있을걸요. 우리 시편 121편 볼까요? 여기 손을 넣고 시편 121편 너무 좋은 시편 아닙니까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주님 주무시는 것 같을 때 그죠? 이 말씀을 꼭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한번 이 시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무시는 것 같지만 다 아세요. 절대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근데 참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도 실수하죠. 또 잊어버리고 또 불안해하고, 그죠? 이 현실의 과정 속에 그 파도 폭풍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보이지 않고, 약속 보이지 않고, 그죠? 내 지금 감정, 내 두려움, 내 어려움, 이게 막 나를 막 흔들고 있죠. 그죠? 절대 그런 미련한 흔들리는 감정 속에 우리가 폭풍 가운데 같이 이렇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래요. 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으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는 모양이다 그러고 막, 그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줬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잖아요. 그거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을 만하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저는 제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믿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첫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을 믿고 자기 형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장면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사실이다. 그거 말고도 많은데 이 장면,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까지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진짜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 한번 생각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어제 우리 조기정 형제님 참 원래 좀 당뇨가 있었고 또 이렇게 혈액 투석도 했고
또 끝내 암이 와가지고 또 많은 고통을 당했답니다. 근데 진짜 그분에게 믿음이 있고 새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새 생명을 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이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성경은 참 믿을 만한 책입니다. 많은 그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이 성경 저 성경 막 이렇게 칼로 난도질하듯이 난도질하는데 그래도 난도질 못하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바울이 썼는 거 맞고 그때 썼는 거 맞다고 인정합니다. 왜?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불경은요, 부처가 이렇게 죽고 몇백 년 후에 제자들이 쓰다 보니까 그 신빙성이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700년, 800년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70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사실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 수백 명을 거쳐서 지나왔을 건데, 그죠? 근데 성경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바로 쓰여진 책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증인들이 다 살아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거짓이 있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바로 쓰여진 책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증인들이 살아있어요. 바울도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믿을 만한 성경인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는 믿음, 부활의 믿음, 이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 때문에 그 형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 야고보가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바울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 증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건지신 분도 주님입니다. 그 내용들이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줬길.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한테 줬는데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삶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믿고 우리가 이 삶 속의 폭풍우, 여러 가지 환경의 폭풍우, 힘들죠, 두렵죠.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그러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보고 믿고 확신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면 39절부터 보면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이기에. 아직도 이때는 약간은 좀, 그죠?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죠.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죠? 이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천사라 그러고 또 뭐 사람이라 그러고, 뭐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말하죠.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잠시 왔다가 떠난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우리 시편 89편 우리 근래 큐티했죠. 868페이지를 볼까요? 868페이지 시편 89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거 일종의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바다를 큰 파도를 잠잠케 할 분은 누굽니까?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죠?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분.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바로 이 주님이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파도도 주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즉시로 잔잔하여 지는 겁니다.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해요?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자연도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믿고 확신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믿음, 믿었다가 말았다가 날 믿었다가 내 돈을 믿었다가 내 주먹을 믿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확신, 그죠?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을 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 또 확신의 말씀을 또 보고 믿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함께 하십니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준 여러 약속들, 새 생명의 약속, 그리고 또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는 약속, 그런 약속들을 꼭 믿으시고 종말적인 그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의 여러 가지 폭풍, 그 환경의 어려움,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바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혹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연단으로 주셨으면 우리가 그 연단을 받고 더 훈련받고 성숙하면 되고 또 아니면 우리 잘못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페이지 1019페이지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